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인데 몇 달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 2, 3장까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았을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붙잡아 일으키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가 일어나자마자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3장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40년 동안 저 사람이 이곳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요한과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치료했고 그분이 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복음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해요. 복음이 외쳐지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한 번도 땅에 묻힌 적이 없어요. 복음은 한 번도 그의 목소리를 줄여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여전히 외쳐지고 있어요.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사건을 쭉 한번 보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모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니까 기분 나쁜 무리들이 생겼어요. 1절에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이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들도 들으려고요? 아니요, 감시하려고요. 책 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요. 여기에 모인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랬죠. 제사장들은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의 모든 관리를 하는 책임자였는데요. 그 사람들도요, 굉장한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을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됨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혹시 자기들의 입지를 뒤흔들고 자기들의 이 권력을 혹시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은 항상 이 기존의 질서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복음, 그리고 힘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이 외쳐질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들이 싫어한다. 근데 여러분, 싫어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속이 뒤집힌다. 속이 뒤집혀. 그리고 마음이 깊이 찔려서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울 만큼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을 들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외칠 때에 이들에게는 그냥 그 복음이요, 귀에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심장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잘못된 토대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함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 입을 틀어 막으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리를 밟으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가둘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밟은다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라지지 않죠.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졌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남자의 수만 5천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복음이 세상에 외쳐질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오히려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향들은 언제든지 나타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는 바로 이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엄청난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을 그대로 산채로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였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수많은 신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그것을 즐겼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버려야 했고요, 그들의 직장도 버려야 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됐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갑바도기아에 보면은 그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300년을 살았어요. 곱추가 돼버렸어요. 햇빛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요 정말로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 그래서 이 순교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변증과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피가 흘려질 때에 그것이 영적인 거름이 됩니다. 영적인 토양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 잔디는요 밟아줘야 더 생명이 넘쳐나요. 마치 저는 교회의 생명이 그것 같아요. 교회가 배부르고요, 교회가 자유시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면 전부 다 예수를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하기 힘든 시대, 핍박의 시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고난받는 시대가 될 때에 그때는요 알곡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과년도 10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고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 기독교 몰래 정하는 그 쪽복음 그 예수를 믿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놀랍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태양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강해요. 우리는 무능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왜 복음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요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이, 높은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누가 한 일이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도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튀어나기를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란 듯이 답변을 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요, 그 담대함으로 보란듯이 이 말씀을 외쳤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그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비슷한 가르침을 준 것 같고 정말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결이 다른 삶이 뭐죠?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어요. 부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리고 또 이슬람 마호메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무덤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사상적인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사상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상대화라는 게 뭐죠?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상대화예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네가 믿는 진리도 진리고 내가 믿는 진리도 진리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이 사상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산꼭대기에 오르는데 산꼭대기에 오르는 코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험난한 C 코스도 있고 아주 쉽게 등단할 수 있는 D 코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모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점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상대주의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 관용, 여러분 이것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진리일 수 있고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주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2021년도에 워싱턴 DC 미 하원 117대 개회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기도를 인도했던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목사님이 장황하게 개회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브라흐마와 그리고 여러 신앙에서 불리는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진리를 혼합하고 왜곡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아멘 그리고 우먼 그랬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아멘이 영어로 하면 AMEN이죠. amen 그 말이에요. amen. amen이란 뜻이 아닌데 남들이 듣기에는 아멘이 amen이에요. 그럼 여자는 왜 amen 남자만 이야기했어? 여자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woman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지금. 아멘은 히브리어로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영어로 하니까 AMEN인데 그거를 왜 기독교에서는 amen 남자만 이야기하니 여자도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amen and a wom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타 종교를 무작정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시대가 지금 이때다라는 경각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의 선포.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다. 괜찮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다.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들어야 하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한가운데에서 남들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믿는 모임인데 모인 사람들이 다양해요. 성소수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고백서를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듣기 편한 이야기가 뭐냐를 성경에서 발췌를 하려고 하는, 저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다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천국과 지옥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아니 너무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와 죄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제가 거기다가 그 십자가의 의미, 죄라는 의미를 제가 강조를 했고 그 내용을 거기다 좀 집어넣기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무슨 복음을 외쳐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외쳤을 때 조롱당하는 이런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직면하리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동일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정하니까 그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들 뭐라 그래요? 그 이름으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문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포를 하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가 이 명령을 무시를 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압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정말로 이를 갈고 있고 정말로 듣기 싫어하고 능멸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돼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담대함이 나와요. 신앙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격을 해야 내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어서는 전혀 힘이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석에 설 때 그 증인은 내가 보고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힘이 없어요. 2번, 3번 물어보면은 오리무중해요. 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물어봐도 또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물어봐도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어봐도 자신이 있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남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제자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알지만은 그가 이제 종교 회의장으로 끌려 나갑니다. 보름수 회의로. 그 회의장에서 그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그가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하러 나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나가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떨려요. 로마 교황청과 이 엄청난 권력에 대항해서 개인이 혼자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불황무식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정한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4장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함으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인 줄 알고 이 시간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